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고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때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주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초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 마음과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들이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보신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찾으려 하시지만 희망을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찾아보고 알라라는 말씀에서 이 알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몰라서 또 알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도 알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각한지 2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무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도 의인 한 사람이 있다라면 나를 잘
섬기고 알고 따르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다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 익숙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찾아보죠. 없습니다.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나.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쉬운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도, 근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간 70년이라는 생활을 방황하면서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명의 의인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없었고요. 또 예레미야에게는 1명의 의인을 찾아보자라고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8절부터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좀 난 것 같으면 의롭게 보이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으면 의인처럼 보여요. 찬양을 잘 부르면, 성경 지식이 해박하면 의인처럼 보입니다.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모임에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에서만 의인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의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보자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들을 향한 절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 한 사람 찾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는 괜히 그 말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을 때, 누구도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는 절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주관자가 되신다라면 또 회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인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에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죄인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반역과 수많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피값으로 기억하신다?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갖춰야 할까? 오늘 하루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한 자가 아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죠. 그 길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용서함 받으며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보다는 소망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면 나 한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자리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갈까?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난 문제일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믿게 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곧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내가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할 수 없었던 그 사역, 예레미야는 한 사람 의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 큰 한 나라, 민족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는 힘이 붙일 수 있지만, 근데 한 영혼 한 사람을 붙들고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에 어느 춥고 눈 내린 날, 굉장히 추운 날에 워싱턴 DC 포토맥이라는 강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요, 플로리다 항공사 소속의 90포기였는데 지나치게 저공 비행을 하다가 이제 건물에 부딪히고 그리고 동체가 파손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화물들과 승객들이 다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승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물 위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승무원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강변에서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손에 닿질 않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두 손을 흔들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도 몇 초간 물속에 가라앉고 또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이면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그때에 비니 스쿠트닉이라는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요, 그 자리로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그 사람들하고 좀 왕래하기를 좀 꺼려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보통 숫기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숫기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신발을 벗고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승무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 있는 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마치 올림픽 수영 선수가 막 물살을 가르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이 승무원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결국에는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물 위로 올려 들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승무원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를 구출해주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죠. 어떻게 저의 목숨을 구해주실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 스쿠트닉이라는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면 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혼권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어느 한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라고, 어느 한 민족을, 그 민족 전체를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붙잡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찾고 나에게 복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나는 또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시면서 영혼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절망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절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나 한 사람을 주님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내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복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내가 주님 은혜로 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칭의의 사건으로, 칭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한 능력도 이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마음과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원권의 역사에 그 현장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주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찾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날 줄로